7월 1일 정광개정에 찬성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 1일은 교회가 정상화의 절 발자국을 내딛는 성령의 날판절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혁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현 목사님의 수사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환란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국량을 키우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을 믿사옵나이다. 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에 참석하여 전강개정에 찬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근심 없는 재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국간에 헌신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4절에서 6절, 역대상 2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제사장 24 반열의 신비한 구속 경륜, 제사장 24 반열의 신비한 구속 경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역대상 2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발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2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너희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너희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이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공부를 놔두고 제가 평범하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하는 것보다는 구속사실 12권에 나올 내용을 우리가 미리 공부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공부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구속사실 12권의 상권에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 남겨놓으신 원고에 있는 내용인데, 진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정말 맛보기만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사장 24 반열의 신비한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 24 반열은 제사장 24 반열이죠. 이 제사장 24 반열은 다윗 왕이 정비를 했죠.
그래서 다윗 왕은 성가대도 찬양대도 24반열, 또 문지기도 24반열, 레위기도 24반열, 그리고 이 제사장도 24반열을 조직을 해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상 24장 7절부터 거기 18절까지 보시면은 24반열의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1반열은 여호야립 반열이고 2반열은 여다야 반열인데, 이 순서로 가서 마지막 24반열이 마시아 반열이에요. 마시아 반열. 그래서 이 반열들의 이름을 공부하면 그 속에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아비야 반열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비야 반열 때에 사가라라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하는 세례 요한의 수태를 고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이름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역대상 24장 7절부터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두 번째가 여다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호야립이 제1반열, 그 다음에 여다야가 2반열, 이 순서대로 쭉 가가지고 마지막 24째는 마시아 반열이다. 이렇게 성경대로 반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떤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다, 이런 내용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남겨있는 기록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딱 두 개. 그래서 두 번째 23반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요, 먼저 주전 586년 유대력 아부월 5월 7일 날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이때 여호야립 반열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 기록이 유대인들이 보는 세데르 올람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세데르 또는 세더 올람이라고 하죠. 이 책에 주전 586년 5월 7일날 유대력 5월 7일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어느 반열? 여호야립 반열이 담당했다.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기록은 주 70년 역시 아부월 5월 9일날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됐을 때 그때도 여호야립 반열이 담당하고 있었다 라는 기록이 랍비 전승에 나와요. 랍비 전승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주전 586년 아부월 5월 7일을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586년 8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화요일인데 성전이 파괴가 된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항상 안식일 날 들어가서 안식일 날 나와요. 일주일 동안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4일이 화요일이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8월 11일이 되죠. 8월 11일. 그래서 이 여호야립 반열이 8월 11일 안식일 날 자신의 직무를 행하다가 화요일 8월 14일 날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8월 11일을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는 주 70년 8월 4일이에요. 태양력으로 바꾸면 이 아부월 5월 9일이 주 70년 8월 4일이에요. 근데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날 여호야립 반열이 직무를 행하러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 직전 반열은 24번째 반열이 마아시아 반열인데 8월 3일 날 마아시아 반열이 마지막 직무를 끝내고 이제 나갔던 거죠. 자, 이렇게 24 반열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반열이 당당했다. 역사 기록에 딱 2개밖에 이게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6권 109페이지에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구사시 6권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기록된 것 그냥 지나갔죠. 읽어도. 자, 보세요. 자, 구속사 시리즈 제6권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10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주전 586년 아부월 7일 열왕기하 25장 8절 역대하 36장 19절에 제사장 반열은 여호야립이었으며 또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 주 70년 아부월 5월 9일에도 동일하게 여호야립 반열이었습니다. 이처럼 반열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24 반열 제도는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게 구사시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어도 그냥 지나갔고 또 읽었어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원로 목사님은 구속사 시리즈 중간중간에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들을 다 숨겨놨어요. 다 공개를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포즈를 맞추듯이 맞추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안 해놓고 가신 게 아니라 이미 다 해놓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맞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4 반열이 어떤 순서로 돌아갈 거냐? 자,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난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지만은 누구도 명확하게 어느 게 옳다는 걸 증명을 못해요. 그런데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규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 두 가지 기록을 가지고.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 말씀을 전 세계에 내놓아야 됩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권을 발간해서 반드시 이 책을, 이 말씀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먼저 고정식 24 반열론이 있어요. 이것은 비성경적이죠. 자, 잘못된 견해예요. 근데 그럴싸해.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지지하는 거야. 자, 주장은 뭐냐? 24 반열이 순환할 때 매년 같은 달 같은 주에 배치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월 첫째 주는 아까 제1반열이 여호야립 반열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월 첫째 주는 여호야립 반열이 담당한다.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는 두 번째 반열인 여다야 반열이 담당한다. 이렇게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식 24반열론이에요. 그래서 태음력,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년이 약 51주가 나와요. 태양력으로는 52주가 나오지만 유대인 달력으로는 1년이 51주가 나와요. 그래서 24반열이니까 한 반열이 1년에 2번씩 담당한다. 그러면 48주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24반열 더하기 또 24반열, 그러면 48주가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3주가 남잖아요. 이 3주는 3대 절기다. 그래서 6월절, 77절, 장막절이 3대 절기예요. 6월절, 77절, 또 장막절이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모든 지파가 한꺼번에 제사 직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1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래서 두 번째, 종교력은 1년이 51주이기 때문에 24반열이 1년에 2번씩 제사직을 담당하면 48주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주는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기간에 모든 반열이 다 같이 제사직을 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것이 고정식 24반열론이에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을 보니까 첫째로 역사 기록과 맞지 않다. 역사적 기록과 맞지 않다. 자, 그럼 왜 그런지 보세요. 고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첫째 주는 여호야립 반열이 담당을 해죠. 여호야립 반열. 첫 번째 제1반열.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는 두 번째 반열, 여다야 반열이 담당한다. 이 반열이. 자, 그러면 1월 셋째 주는 몇 번째 반열이 담당할까요? 이 견해에 따르면 제3반열이 담당하겠죠? 틀렸어요. 왜냐하면 1월 셋째 주는 1월 14일 6월절이 들어가 있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3대 절기는 모든 반열이 다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반열이 다 담당을 해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고정식 24반열론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중간에 3월 8일쯤 되면 이때가 또 77절이 돼요. 77절. 그러면 77절에는 역시 모든 반열이 다 담당할 거 아니에요? 모든 반열이 다 담당하죠. 그러므로 여호야립 반열이 다시 자기 차례가 오려면 원래는 1반열부터 24반열이 끝나고 25번째 1반열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24반열이 한 바퀴 돌고 중간에 6월절, 77절 2주간이 전체가 다 같이 담당을 해. 그러니까
26주가 지난 다음에 27번째 여호야립 반열이 담당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27번째. 그러면 27번째는 유대력 달력으로 7월 둘째 주에 해당돼요. 7월 둘째 주. 그래서 여호야립 반열은 무조건 7월 둘째 주에 담당해야 된다. 이게 고정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 기록과 안 맞잖아요. 자, 우리가 역사 기록을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가 주후 70년 아부월 5월 9일인데 그때 여호야립 반열이 담당했잖아요. 고정식에 따르면 여호야립 반열은 7월 티시리 월 둘째 주에 담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역사 기록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고정식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제점을 살펴봤고 역사적 기록과 맞지 않다. 두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 두 번째는 제2 아달월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제2 아달월을 해결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 종교력은 1년이 354일이잖아요. 354일. 그런데 태양력은 1년이 365일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11일 차이가 나요. 그럼 3년이 지나면 33일 차이가 나. 그래서 달력과 실제 기후, 실제 농사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략 3년마다 한 번씩 제2 아달월이라는 걸 넣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1년이 12달인데 그 해는 1년이 13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12월이 아달월이라고 부르는데 제2 아달월을 넣어가지고 13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주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주는 누가 담당해? 어느 반열이 담당해? 다 고정돼 있으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정식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 목사님은 무조건 24 반열이 계속 돌아간다 하는 순환식이 맞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자, 순환식 24 반열론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은 뭐냐? 24 반열이 순차적으로 순환한다,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1반열, 2반열, 3반열 쭉 가다가 24 반열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다시 1반열, 또 2반열, 3반열 쭉 가다가 24반열이 끝났어. 그럼 또 그 다음 주는 1반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3대 절기가 돌아오면 어떡하냐? 3대 절기가 돌아와도 그 주간에 맡은 반열은 변함이 없어. 그 대신 전체가 다 다른 반열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맡은 반열은 바뀌지 않는 거. 이게 순환식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반열은 1년에 2번 제사장직을 담당하지만 유대력으로는 51주니까 두 바퀴 돌면 48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주는 한 번씩 더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지파는 1년에 3번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환식이에요. 그래서 새 절기에는 모든 지파가 동원되어 제사직을 담당하지만 그 중에 그 주간에 담당할 순서를 맡은 반열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
담당자는 있어. 그러나 전체가 도와주는 시스템이 순환식 24반열론이에요. 그래서 이 순환식 24반열이 맞다는 걸 아무도 증명을 못하는데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 유구한 역사에 세계 최초로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딱 두 군데밖에 역사 기록이 없는데 그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1반열, 2반열, 3반열 쭉 돌아가가지고 22반열, 23반열, 24반열 돌아갔다. 그러면 한 반열이 7일, 일주일씩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4반열이 돌아가야 돼. 그래서 7 곱하기 24 하면 한 전체 24반열이 돌아가는데 168일이 걸린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자, 한 반열이 일주일씩 돌아가죠? 근데 24반열이 돌아가. 그래서 7 곱하기 24 하면 24반열이 다 돌아가는 데는 며칠 걸린다? 168일이 걸린다. 자,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168일이 걸린다. 그래서 168일 지나면 자기 차례가 또 오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봉사하고 또 168일이 지나면 또 자기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168일 만에 온다는 것이 이 순환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식 24반열론의 계산. 이것은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된 게 오늘 공동회를 지지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세계 최초의 지금 계산하는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계산한 걸 깨달으면 다음 주에는 정말 엄청난 말씀이 쏟아져요.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음 주에 깨닫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자, 보세요. 지금 24반열에 대한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건 딱 두 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주전 586년, 자, 주전 586년 유대력으로 5월 7일 날 성전이 파괴될 거다. 근데 그게 태양력으로는 8월 14일인데 그때 여호야립이 직무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전 586년 태양력으로 8월 11일 날 이때가 안식일인데 이때 직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은 주후, 이건 주전이고 이건 주후 70년, 주 70년 5월 9일 날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도 여호야립 반열이었다. 근데 그때가 8월 태양력으로는 8월 4일인데 안식일이었다. 여호야립 반열이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전에 끝날 때는 8월 3일이죠. 8월 3일 날 그 앞 마아시아 반열이 24반열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며칠이 걸렸느냐 이걸 다 더해봐가지고 이 날짜가 168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면 순환론이 맞는 거야. 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168일이 걸리는 거니까. 지금 요때 시작을 했었는데 요때가 딱 끝났잖아요. 8월 3일날 8월 4일부터 여호야립이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며칠이 걸렸는지를 더해서 그걸 168로 나눠가지고 딱 떨어지면 순환식이 맞는 거예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전 586년 8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며칠이 걸렸느냐? 이게 143일이 걸려요. 143일. 그 다음에 주 70년 1월 1일부터 요 8월 3일까지 며칠이 걸렸느냐? 215일이 걸려요. 215일. 왜? 요 두 개는 완전한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주전 585년부터 주후 69년까지 이건 온전한 1년이니까 계산하면은 총 654년이 걸리잖아요. 654년. 그런데 이 중에서 윤년 1년이 366일인 윤년은 1년이 366일이에요. 자, 이 윤년이 몇 개가 있느냐? 164개가 있어. 164번이 윤년이에요. 그래서 366 곱하기 164를 하면 6만 24가 나와요. 6만 24. 자, 그 다음에 평년 1년이 365일인 평년 365일 이게 평년인데 요게 490개가 나와요. 490번이. 그러니까 490에다가 164를 넣으면 65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계산했더니 17만 8,851이 나와요. 17만 8,851.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23만 8,874일 나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거 143일에다가 23만 8,874일에다가 215일을 더해야지. 그러면 총 날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날수가 23만 9,232일. 그래서 요걸 168로 딱 나누면 1424번이 딱 떨어져. 야. 아니, 세상에 어떤 목사 가운데 이걸 계산한 목사가 있겠어? 아무도 계산 안 해. 오월로 목사님은 이걸 계산하셨다는 거. 왜? 어느 게 성경적이고 맞는지를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순환론 방법이 맞다 이게 밝혀지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 단열 때 하필 제비 뽑혀가지고 제사장이 돼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네가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요한이 아비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주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리라. 그 세례 요한의 수태를 고지했어요. 그 고지한 때가 언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가 나와요. 그러면 와, 하나님이 왜 그때 하필 알려주셨나? 이 비밀을 알게 돼.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단열이 담당했는지 다 알게 돼요. 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5절 또 8절 9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 20에서 30조를 가지고 있대. 20에서 30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진짜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있는데 그분이 150조를 가지고 있대. 야, 150조. 그러면 이게 10%면 15조잖아요. 1%면 1.5조예요. 1.5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자를 1년에 한 4%라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1년에 6조가 들어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면 1조는 얼마냐? 1조는 1000억이 100개 있는 게 1조야. 1조는 1000억이 100개가 모여져야 1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6조가 이자로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분하고 연결된 우리 집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150조를 가진 분이 야, 너희 교회 뭐가 제일 어려운데 우리 세성전 지어야 되고 휘전 기념관 지어야 된다고. 얼마 필요한데?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야, 내가 3천억을 들여서 지어줄게. 3천억을 그냥 들여서 내가 다 지어줄게.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 내가 같이 모시고 갔는데 같이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말한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분한테 3천억은 껌값이야. 왜? 이분 사돈이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어느 날 사돈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아니, 사돈 그렇게 어렵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그날 얼마를 도와줬냐면 1조를 도와줬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도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물질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대요. 이 엄청난 말씀의 세계를 희삼 박아브라 목사님이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공부한 것은 진짜 맛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주에는 더 엄청난 말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무리 모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비판을 당해도 아버지 말씀 지키고 그 말씀편에 서야죠. 이 구속사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지켜주시고 구속사 말씀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된 사람한테는 비밀이 이제 공개된 비밀이 돼. 비밀이 공개돼서 공개된 비밀이 돼요. 그러나 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감춰진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구속사 시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된 비밀을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 바쳐 교회를 지키고 구속사 말씀을 지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 세계 열방에 몰려들고 열방의 재물이 몰려든다 그랬잖아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나는 150조도 엄청난 건데 또 한 40조 가지신 분이 또 있어. 또 이분이랑 연결됐어. 야,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물질의 세계가 엄청난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세계는 더 엄청나다. 그래서 이렇게 열방의 재물이 분명히 몰려온다고 이사야 60장 11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평강제일교회 말씀을 지킬 때 열방의 재물이 몰려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웬 은혜인지 저희들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생명 바쳐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속사 시대 12권 상하가 반드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춤을 추며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재물이 춤을 추며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공동회의 정광 개정을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정광 개정 찬성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광 개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광 개정 찬성으로 마음을 결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가 열리는 날 정광 개정을 반대하는 발걸음을 묶어주시고 찬성하는 발걸음은 당권적으로 보내주셔서 출석 공동회 선물의 전성으로 반드시 정광 개정이 통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광 개정은 반드시 통과될지어다. 열방의 재물이 평강제일교회에 몰려들지어다. 오늘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임영훈 집사님 암에서 해방될지어다. 박영경 권사님 모든 아픈 것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천국의 비밀을 붙잡고 구속사 말씀 지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